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수요 기도회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산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혜 비킨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찬송가 51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이고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보안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할 이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전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50편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예배와 또 감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배경을 살펴본다면 하나님은 그저 형식적인 제사보다 진정한 감사의 제사를 원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보시며 우리의 감사와 헌신이 단지 형식이 아닌 진실된 고백이기를 원하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책망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서 제사와 예배의 본질을 다시 깨닫게 하시며 진정한 감사가 없이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음을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백성이 자신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단순한 형식적 행위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의 제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진정으로 드리는 제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시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째, 그럼 제사란 무엇인가? 즉,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제사의 개념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 제사의 히브리어는 자바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자바흐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이 단어는 희생 제물을 의미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피 흘림을 요구하는 제사 방식을 담고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제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제사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그 거룩한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구약에서 제사는 하나님의 속죄를 상징하며 또 인간의 죄가 짐승의 피 흘림을 통해 용서되는 구조를 지녔습니다. 그것이 짐승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피를 대신해서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에서 해방하시고 구원하시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사의 본질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대속의 피를 요구하시는 공의, 그것과 동시에 그 속에 담긴 무조건적인 은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의 결과인 죽음을 피하도록 대속물을 요구하셨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시편 50편 5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자로 불립니다. 이는 제사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닌 하나님과의 언약을 나타내며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유지하고 기억하는 행위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다짐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제사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며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림으로 대가를 치르는 짐승의 죽음을 통해 자신이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다시 상기하는 행위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제사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완성되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되셨기에 이제 우리는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이렇게 귀한 의미를 갖고 있는 제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가 항상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정해진 절기에 따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진정한 감사와 경외심이 없었습니다. 시편 50편 17절로 20절에 따르면 그들의 죄악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교훈을 무시하고 죄악된 행위를 일삼으며 도둑질, 간음, 거짓말, 형제 비방 등을 포함한 불의한 행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입술로만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고 그들 안에 있는 감사와 경외심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형식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제물을 준비하고 예식을 행하는 외적인 모습은 갖추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진실한 감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무시하고 불의와 악을 행하며 형제들에게 비방과 거짓을 일삼는 그들의 제사는 결국 공허한 예식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그들의 제사는 그저 감사 없는 제사로 남았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뭐가 됩니까? 껍데기의 제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외적인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마음과 순종의 태도가 담긴 진정한 예배입니다. 감사가 없는 제사, 이 제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못하며 이는 오늘날 우리의 예배와도 연결됩니다.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분께 감사하는 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는 오늘 우리에게도 큰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감사의 고백이 형식적인 것이 아닌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진실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누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일까? 진정한 제사의 감사는 뭘까? 고민해 봅니다. 시편 50편 23절에서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감사는 단순히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행동 속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참된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의 행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감사의 삶을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들을 뽑자면 다니엘과 욥을 들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이 위협 속에서도 매일 3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었으며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의 감사는 단순히 하나님께 대한 의무감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믿는 신실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욥 또한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어버린 엄청난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욥의 감사는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두 인물의 행위는 참된 감사가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의 감사는 입술의 고백에 그치지 않았고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사랑이 그 감사 속에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드러난 참된 감사의 제사였던 것입니다. 넷째,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2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둘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들은 단지 감정적인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실제적인 결과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로 나아갈 때 그 감사가 단지 고백에 그치지 않고 삶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길 원하십니다. 감사는 단순히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가 표현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며 감사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에 알려집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고 그분의 선하심이 전해지는 데에는 감사의 표현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감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지 알리는 기회가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도 드러나게 됩니다. 감사가 충만한 삶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우리 삶을 통해 그분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축복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의 말씀과 같이 감사의 고백은 단순한 마음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을 받아들이는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언어는 이 땅에서의 언어가 아니라 사실상 하나님 나라의 언어입니다. 그 랭귀지를 우리가 배워서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경험을 하게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등장하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10명의 환자가 모두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한 사람 외에는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칭찬하시는 주님이었는데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 외에는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에 고백을 들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10명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 중에 한 명만 감사했다는 사실, 그 한 명이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감사의 제사가 무엇인지 깊이 묵상했습니다. 제사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형식에만 머무는 제사가 아니라 감사의 마음이 담긴 예배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와 영광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감사의 제사, 이 모습이 우리 예배에도 항상 나타나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가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드리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는 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과 욥처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으며 또한 구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매 순간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감사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사랑의 교회가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귀한 은혜로 한 주간을 지낼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가정마다 평안하게 하시고 진정한 감사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언제나 주님의 은혜 안에 강건한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항상 충실한 그리고 충성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귀한 은혜가 가정마다 넘쳐나고 기도 제목마다
응답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도우시고 역사하시며 복되게 하시고 감사케 하시는 귀한 증거가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먼 곳에서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각 가정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채팅으로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은혜 안에 우리 동작지방 교역자 부부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내일 새벽에 한국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주일날 또 뵙도록 하겠고요. 새벽 기도회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모든 식구들 치유와 회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김지현 목사님, 최중원 사모님, 최창모 목사님, 유대동 원사님, 최원희 장로님, 이명옥 집사님, 홍성률 성도, 이세용 원사님과 윤여운 집사님, 변현숙 권사님과 김평경 원사님 모두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암은 떠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 그리고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어려움 오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또 차도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사업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구보 공영 송파비오 부동산 헤어플래너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귀한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또 JB로직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미국에서 크게 형통한 기업으로 세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모두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